얼마 전 목사님 이거 되네요. 예. 얼마 전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주변에서 하도 많이 추천을 해서 저도 몇 편을 보았는데 100명의 요리사가 경합하여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요리 경연대회였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안 보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TV도 안 보시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앞에만 몇 편 봤는데요. 국내외 최고 요리 권위자로 이루어진 20명의 백수저 요리사들, 그리고 나름 지역 사회에서는 알아주지만 아직 명성이 백수저에는 못 미치는 흑수저 요리사 80명이 만나서 치열한 경합 끝에 백수저 11명, 흑수저 11명, 도합 22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경합 내내 이 심사위원인 한국 유일의 3스타 미슐랭 안재석 셰프와 또 국민 셰프 백종원 씨의 날카로운 미각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탄의 연발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팀별 경합이었는데요. 흑수저 팀과 백수저 팀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각각 두 팀으로 나누어서 총 4팀이 서로 겨루는 순서였습니다. 누가 봐도 최고 권위자들로 이루어진 백수저 팀의 승리가 쉽게 예상되었지만 변수가 있었습니다. 백수저들은 각 분야의 1인자들로서 아랫사람들에게 일 시키는 것은 익숙했지만 누구의 지시를 따르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역할을 희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반면 흑수저 팀원들도 알아주는 셰프였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상황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수저 팀은 메뉴와 재료 선정에서부터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서 시종일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흑수저 팀은 각자 맡은 일에만 충실하게 집중하는 분위기에서 리더가 이끄는 대로 착착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미션은 200분 동안, 200분이면 3시간 하고도 20분이네요. 그렇죠? 200분 동안 준비하여서 100명의 심사위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놓는 미션이었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또 준비할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 백수저 팀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아슬아슬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스타 셰프들은 각자의 의견이 너무 강해서 자기의 맡은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간섭하게 되었고, 자기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제동을 걸기도 하면서 시간에 쫓기다가 결국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야 간신히 음식을 세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흑수저 팀에서는 실수가 나와도 괜찮다, 다시 준비해 주겠다 라며 서로 의지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아주 편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어차피 음식은 맛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과정보다는 셰프 각자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 장로님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맡은 일에만 충실했던 흑수저 팀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기 백수저 팀 5명 다 스타들인데 만약에 저 중에 한 명만 스타 셰프고 나머지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 4명으로 채워졌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5명 중 누가 나갔었더라도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결국 팀원 전체가 다 스타 셰프인 것은, 팀원 모두가 슈퍼스타인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쫓아오고 계세요?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좀 재미없게 해서 잘 못 쫓아오시는 것 같은데,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팀들끼리 경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번에 백수저 팀에는 미국의 유명한 요리 대회 아이언 셰프에서 우승한 에드워드 리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백악관 국빈만찬의 초청 요리사로 갈 만큼 국제적인 명성과 실력을 가진 최고의 셰프였습니다. 그의 요리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정도로 그의 내공과 실력은 출중했고, 차라리 심사위원 중 한 명과 자리를 바꾸는 것이 더 어울리겠다 싶을 그럴 만큼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이 팀의 팀장을 맡은 이 최현석 셰프는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명성도 이 에드워드 리에는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최현석 셰프한테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팀원들에게 적절한 지시를 내렸고, 상황에 따라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 번은 이 에드워드 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팀장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백미라고,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리 정도의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걸 쉽게 거절할 수 있는 팀장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최현석 팀장은 그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이 상황에서는 자신을 믿고 따라달라고 요청을 했고, 에드워드 리는 그대로 이 팀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장이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자 모든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간적으로도 여유 있게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흑수저 팀의 리더는 우유부단했습니다. 팀원들의 의견들을 다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섣불리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자주 잡혔습니다. 양 팀의 분위기가 바뀐 것이죠. 누가 이겼겠습니까? 예, 장로님 보셨어요? 예, 너무 잘 아시는데, 예, 맞습니다.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이 팀워크가 좋은 팀이 이겼습니다. 사실 진 팀도 실력 때문에 진 것이 아닙니다. 백수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흑수저에 든 여기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줄 서서 기다리는 식당의 셰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팀워크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리하는 사람들은 이 자존심이 아주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방에도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어야지 2명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그 주방에서도 긴장이 막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그 주방 주도권 갈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최고의 권위자들이 한 팀으로 모였으니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사실 이게 촬영하는 중이었으니까 그 정도였지, 만일 실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뒷감당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셰프가 파나 썰고 감자 싸서 으깨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별을 단 장군에게 이등병에 하는 임무를 주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희생해서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조리가 자기가 생각하던 방향과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면 그냥 묵묵히 파만 썰고 있을 셰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참 맛있더라 한마디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사실은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차라리 주방 보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입 다물고 시키는 일이라 하라며 무시해도 괜찮겠지만 스타 셰프이기 때문에 그 명성만큼 말 한마디의 무게가 남달랐던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끼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목사 때는 원래 자기 생각 다 접고 담임 목사님의 뜻대로 말없이 따르는 훈련을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부목사가 아무리 잘났어도 담임 목사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를 하다 보니까요, 자꾸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하면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빨리 담임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담임 목회를 하고 나면 그때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 하겠다고 뛰어든 목회자들조차 이런데 일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발언권이 센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반면 말없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아직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에드워드 리, 이 백수저 팀의 경우를 제가 보면서 참 인상 깊게 봤어요. 바로 그 당시에는 나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 제안대로 안 하면 우리가 금방 큰 손해를 볼 것처럼 느껴져도 일단 나보다 못하지만 팀장에게 순종하고 나니 결국 좋은 결과가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에드워드 리는 자기를 희생하여 팀을 살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저는 아직 이 쇼를 반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승에까지 올라서 흑수저 출신의 후배에게 져서 준우승을 했다는 소식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유명한 셰프를 꺾은 그 우승자에게 시선이 집중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은 에드워드 리를 위한 쇼였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팀 미션에서 자기보다 한참 후배인 팀장의 말에 기꺼이 따라준 거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사람들이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전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가난한 모습으로, 기꺼이 약한 모습으로, 기꺼이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바울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그 백수저 팀에서 그 스타 셰프들이 다 모여서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갑자기 국경을 딱 넘어서 여기 세상에 살다가 여기 천국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에드워드 리라는 사람, 자기를 낮췄을 때 그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모습에 감동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모습도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별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 교회 다녀? 너는 거짓말도 안 하고 뭐 이러면서 착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요즘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오히려 더 경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낮아지는 모습,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원숭이는 매우 빠르고 날쌔서 사냥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를 사냥하는 전통 방식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포기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큰 이 유리 항아리, 그런데 입구가 작은 유리 항아리입니다.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러한 항아리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그 음식을 꺼내기 위해 입구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빈손은 드나드는 것이 가능하지만 손에 뭔가를 잡고 있으면 입구가 작아서 손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먹이를 손에 쥔 원숭이는 그 손을 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손을 빼지 못합니다. 그때 원숭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손에 잡은 것을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그것을 절대 놓지 못해요. 손만 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사람에게 잡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서 이런 올무에 걸리고 이런 평가를 자처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모습은 바로 스타 셰프들이 팀장의 말을 따라주지 않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각자의 방식이 있는데,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영역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느니 차라리 잔치에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치는 그저 밥 한 끼 먹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밭과 바꾸고 소와 바꾸고 장가가는 것과 바꾸었습니다. 이것들은 그들에게 불가피하고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련한 원숭이처럼 그것을 붙잡고 있느라 자기의 생명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타 셰프로 이루어진 팀이 팀 미션에서 성공하기 힘든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이유가 많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기 생각과 지식 그리고 경험까지 소유까지 다 포기해야 이룰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장군이 이등병의 역할을 하면서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합지졸 스타들이 부자들이 모여서 잔치를 못 가겠다고 할 때, 자,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여기 집주인은 누굴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집주인이 노합니다. 노한 이유가 뭐예요? 주방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 스타 셰프들이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해결하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들은 누굽니까? 부자도 아니고 스타 셰프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자가 못 가진 것, 스타 셰프가 못 가진 것을 갖고 있습니다. 뭡니까? 주방장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줄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실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 저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스타 셰프는 자기 방식을 고집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를 써주는 것만도 감사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스타 셰프들은, 그 부자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잔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한 명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 무서운 말씀.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내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내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강한 자보다 자기를 기꺼이 포기하는 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는데요. 하나님 나라에는 자기를 포기 못하는 강한 자가 아니라 자기를 기꺼이 포기하는 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5 누가복음 14장 2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다음에 2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이 뭘 포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서속히 스타 셰프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포기해, 포기해, 버려, 버려. 네가 가진 것을 미워해, 미워해.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그 백수저 팀은 사실 리더를 믿지 못한 거예요. 서로를 믿지 못한 거예요. 믿음은 그 리더를 내가 전적으로 믿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포기해라, 버려라, 미워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그만큼 믿어라, 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데 어떻게 포기하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팀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팀 미션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스타 셰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리더이신 하나님만 있고 우리 모두는 그냥 주방 보조일 뿐이에요. 맡은 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 우리의 소유, 이 모든 것을 다 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아픈 과거도 다 내버려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해봤더니 안 되더라. 예전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되더라. 그런 생각 마저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원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포기할 수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